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2010년에 대지진이 있었던 IT를 기억하시죠? 지진 피해도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암살되는 큰 일까지 일어나서 지금은 국가 기능이 거의 마비된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데요.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라죠. 그래서 한국 교민과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강제 철수를 해야만 했고요. 그동안 지켜왔던 생업과 사역들은 전부 올스톱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험한 상황에서 IT를 오가며 사역을 유지하고 계신 한국인 여성 선교사님이 계시답니다. 네, 바로 이분이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이십니다. 헬렌 킴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IT는 제가 주안에서 자랑을 하자면 네.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한 저희 아이가 의대를 입학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한 지 꽤 됐는데, 그래서 IT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리고 저의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는 곳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뉴스를 보면은 IT가 너무 혼란해서 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잘 있을까. 예. 제가 IT를 도착한 건 2010년 지진 난 이후였는데, 유엔에서 지정한 10대 위험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들락달락 했었어요. 그리고 막 갱들한테 나왔어 이러고 그런 낭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이후에 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이제 총을 들고 나오고 숨어있던 갱 조직들이 이제 밖으로 노출된 때가 바로 2018년인데 90개 조직이라고 그래요. 갱 조직이. 90개가 있대요? 네. 어허.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길거리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문 밖을 걸어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납치가 심하고 살인, 방화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은 대통령이 살해되는 일도 생겼고 그 일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로 떨어지고 이제 올해는 갱들이 수상을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공항을 점령하고 비행기에 총을 쏘고 이제 이러니까 결국은 미국 정부가 대사관을 철수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저희 한국 정부도 이제 IT 여행 금지국으로 정하고 이제 IT에 들어가는 사람, 한국 사람은 징역 1년. 우리나라에서? 네,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완전히 IT가 극도로 위험해지기 시작했죠. 그럼 한국 교민들이라고 할까요? 한국 분들이 계시긴 하신 건가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IT에는 봉제 공장을 하시는 한국 기업인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남아 계시고요. 선교사들은 다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사실은 위기에 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때는 보면 이제 특히 취약계층들이 더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아까 우리 아이들 이야기도 했었는데 애들 사정이 말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그런 갱들 폭력으로 Save the Children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5명씩이나 사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운영하던 한 NGO도 지금 이번에 완전히 철수를 결정을 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먹이던 145명의 아이들, 근데 쓰레기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먹을 것도 무료로 배울 곳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아니, 아이들을 왜 해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악한 영이죠. 부두의 영이죠.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이건 어른이건 가리지 않고 또 유탄에 사망되기도 하고요. 네. 자기들 이익에 따라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건가요? 부두교는 뭐예요?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노래 리키 마틴이라는 가수의 리빈 라비다 로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많이 불렀었는데 처음에 시작이 She's into superstition, 그는 그녀는 미신에 빠졌다, Black cats and voodoo doll 이런 게 나와요.
뭐 검은 고양이와 부두 인형. 근데 저는 그때 부두라는 걸 이제 문자로 처음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뭐 부두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좀 이상한 거다. 네, 그런 걸로만 알았지 이게 뭘까 처음으로 이제 그때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오늘 말 나온 김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단 종교 같은 건가요? 이단이 아니고요. 그냥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탄의 영이 이 IT에 센지 전 세계 부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영을 받으려고 영감을 받으려고 저희가 뭐 성령 세례 받으려고 막 어디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영을 받으려고 이 나라에 올 정도예요. 성지순례예요? 네, 어머나. 그 정도예요. 근데 부두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종교인데 네. 이제 저주 신앙으로 시작을 한 거죠. 예, 지금 방금 가사에서 얘기한 대로 네. 또 저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인형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막 중전을 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막 네. 바늘 꽂고 뭐 피 뿌리고 네. 근데 그게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악한 것들은 다 근본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무슬림의 나라에서는 무슬림의 형태로 보여지고 불교 나라에서는 불교 형태로 보여지고 악한 것들이 네. 그런데 부두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불로 태우고 산의 아이를 그냥 산채로 불로 태우고 또 카니발리즘이라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을 저며서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게 부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적나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게 지금은 뭐 무정부 상태가 되었으니 통제를 할 수 없다 쳐도 예전에는 그런 걸 좀 나라에서 막는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부두는 IT와 부두는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실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이 나라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이제 노예들을 만들어서 미국 그 목화 시장에다가 이렇게 공급하기 위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곳인데 네. 이 노예들이 못 견디겠다. 우리 독립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 나라가 독립하면 부두 신에게 이 나라를 바치겠다. 그러면서 프랑스 남녀를 잡아서 물레로 피를 뽑아서 피의 제사를 지내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미 그때 사단에게 바쳐진 나라고 또 그러기 때문에 부두하고 IT를 떼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카톨릭도 부두하고 결합돼 있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부두하고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국교 수준이네요. 네, 그럼 자기네들은 부인해요. 이거 아니라고? 부두는 문화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잖아요. 도깨비 뭐 문화야. 우리 무슨 굿하는 거 문화야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네. 그게 문화라는 옷을 입고 숨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영이 사단의 영인데 문화라는 옷으로 이렇게 숨어서 사람들이 속지요. 그러네요. 네네. 진짜 말씀 들으니까 너무 걱정된다. 네. IT에 일단 선교사님들도 많이 철수하시고 몇 분 안 계신 상황에 선교사님은 아직까지 IT 출입이 자유로우십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있죠. 뭐 들어가면 뭐 벌금이 얼마 막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탈출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너무 위급했기 때문에 저도 탈출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적이 캐나다 국적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에 이혼을 하고 너무 아이들 친권도 잃어서 제가 하던 그 정치 쪽에서 일하던 걸 모든 걸 접고 그리고 캐나다로 갔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불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캐나다 국적이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이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 정부가 발표를 하는 거 보면서 그게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이것까지 준비해 놓으셨구나. 예, 그래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제가 존중하고 예, 하지만 저희 사역을 위해서
지금 그 땅을 한 사람이라도 지켜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캐나다 국적을 갖게 하셨는데 IT는 어떻게 알고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강권이셨을까요? 네. 네.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게 캐나다를 갔는데 뒤늦게 그러니까 37에 영어하고 불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나이가 머리가 다 굳은 상태에서 영어를 배우려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무슨 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비즈니스도 하고 그런데 늘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게 저의 그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저 하나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2년을. 그러면서 유엔에다가 네. 제가 원서를 내고 주님 제가 평생 소원이 위원회에서 일해보는 거였는데 저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2010년 1월 12일 날 어느 날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지진이 터진 거예요. IT에. 그런데 막 30만 명이 죽고 트럭에 막 죽은 시체들이 막 완전히 무슨 막대기처럼 막 실려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머 주님 저 준비됐어요. 저기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기도는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는 마음에. 제가 준비됐다고 왜 그랬을까요? 4월 23일 날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IT 가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답이 없더니. 세상에. 네, 그래서 4월 23일 날 제가 유엔 직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네. IT 땅에 발을 밟게 됐고 또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랬죠. 선교사님 근데 유엔을 통해서 가실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했는데 선교사님 그때까지 하나님 믿으셨던 건가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네, 음성은 들려주셨지만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 하나님은 어디에다 다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불교에도 하나님, 뭐 여기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게 예수의 영이라고는 생각을 제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유엔 직원으로 도착을 했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선교사라는 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 네, 한국 선교사님. 근데 이제 뭐 한국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우리 예배할 곳이 없는데 한국 교회 만들까? 그래서 뭐 그러죠. 그래서 같이 한국 교회도 만들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밥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1년 동안 잘 놀기도 하고 또 제가 인기 좋은 유엔 직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엄청 큰 유엔이라고 쓴 차를 참 몰고 다니니까 선교사님들 뭐 못 가시는데 제가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도미니카 국경 막 지나들면 아무도 안 걸리니까 물건 사가지고 막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유용한 그냥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1년 계약이 끝나고 제가 뉴욕으로 가게 됐는데 너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세례를 받지 그래? 그래서 저 세례 안 받아요. 저 카톨릭이에요. 자원사 세례를 받았어요. 사실은 가톨릭이에요. 저 괜찮아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 틀리다는 거야. 근데 진짜 받기 싫었던 이유가 세례 받으면 여기에다가 나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막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 문답교리 뭐 그런 거를 한 거예요. 이제 세례 문답 뭐 이런 교육을 받는데 제가 근데 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야 뭐 길이요 생명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다 좋아. 근데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 아무리 100번, 300번을 절을 해도 구원이 없는데 너는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해도 구원이 이렇게 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사기치지 마. 뭐 그렇게 구원이 쉽게 와. 막 그랬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니, 정말 해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세례 받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받아보지 뭐. 구원이 뭐야? 한번 보여줘봐. 이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네. 남들은 막 제가 유엔 직원 저 세속적인 것이 세례 받는다고 막 선교사님들이 막 감동받아서 막 울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보여줘봐. 후원이 뭐야?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떠났죠, IT를.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뉴욕에 왔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환상 보여주시면서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죄악에 있었는지 회개케 하시고 네. 그러시면서 저한테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IT로 가라 그러셨죠. 네. 그러다가 선교사로 탈바꿈을 하셨는데 그러면 유엔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서 그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유엔을 그만둬야 했죠. 아이고. 제가 또 안 하겠다고 떼쓰고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드라마를 하나 연출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이거 부르심인가요? 그래서 그만두고 왔죠. 네. 그러니까 그 IT 선교사로 유엔 그 바라던 유엔을 그만두고 IT 선교사로 남으신 그 얘기도 궁금한데요. 좀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당연히 순종이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막 그랬어요. 아니 그 수많은 목회자님들 있으신데 세례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을 왜 저를 보내시려고 하시니까 막 네. 그랬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늘 승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선교사가 되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파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파송장 있어. 파송장이 뭐예요? 선교 훈련 받았어? 아니요. 그래서 제 별명이 나 홀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심을 의심을 했어요. 부르심을 의심하고 먹고 살아야 됐다. 이제 창피해가지고 유엔을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유엔 나올 때 왜 너 나가? 막 그래서 제가 주님이 부르셨어. 나는 IT로 가. 막 이러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는 못 가겠고.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로 옮겨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남자분들이 앉아가지고 10대 여자, 14살짜리 여자애를 사고 파는 얘기를 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아있게 됐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제가 부르심을 의심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갖고 새벽 2시에 나왔어요. 도미니카를. 바로. 네. 그리고 뉴욕으로 와서 이제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고 네. 제가 DFI라고 한 손에는 쟁기, 한 손에는 자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Development for Freedom International에서 뉴욕에다가 탁 하고 그리고 혼자 다시 왔죠. 다시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의심 없이 네.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후원자도 없고 네. 기도의 중보자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을 했는데 성령은 함께 하셨어요. 음. 그래서 성령께서 잡아주셔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와, 엄청 고생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아와 뭐 빈민 아동, 그 여성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하는 사역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남자아이들이 지금은 60명, 지금 여자아이들은 30명, 그래서 이제 90명이 넘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고 여자아이들은 다 성적으로 다 유린되고 막 이런 아이들인데 다 그런 갱 조직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뭐 애들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지네들끼리 막 싸우면서 돌 집어갖고 막 머리 깨갖고 피 터지고 이러면서 칼로 찢어가지고 막 피 터지고 그런데 정말 예비하심, 어느 다른 예비하심. 저희 오빠가 셋인데 저희 되게 험하게 오빠들이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딸 하나 막내. 얼마나 막 치열하게 싸우는지 뭐 오빠가 하나 딱 집어가지고 막 창문 밖으로 막 던지면 오빠가 튀어나오고 막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콩가루.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그랬어요. 막 너무 위험하지 않으세요, 선교사님?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저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얌전하게 안 크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게 이제 하나. 네, 두 번째는
제가 2022년 1월부터 한국 한 단체가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테솔레이라는 곳에 있는 학교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을은 그 가난한 시테솔레이 안에서도 특별한 학교예요. IT 수도의 포트프린스라는 곳에 쓰레기가 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정말 인간 막장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더미들이 다 몰리고 또 쓰레기 소각장이 어디 있어요? 처리 시설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막 쓰레기차가 부어지면 사람들이 가서 쓰레기 안에서 페트병 줍고 그다음에 그 먹을 거 거기서 뒤져갖고 이미 다 썩어서 부패한 음식 먹고 옷 있으면 주워 입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단체가 조그만하게 공부방을 차렸는데 지금 너무 유명무실해졌으니까 이 아이들을 좀 돌봐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 학교를 이제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갱들이 완전히 점령한 지역이니까 갱들이 그 학교를 점령을 하고 문을 다 잠그고 열쇠를 다 가져간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헬렌을 납치하면 1밀리언, 그러니까 10억 정도 받아낼 수 있는데 납치가 워낙 성행하니까 그런데 내가 납치는 안 할 테니까 상납금을 매달 내라. 이제 이러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들어왔어요. 네. 무슨 학교를 저희 직원들이 막 황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애들이 너무 불쌍한데 저도 순간 당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직원한테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절대 걔네들한테 전화하지 말고 먼저 그리고 우리도 문 닫는다고 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불쌍한 애들 밥 먹여야지. 왜 문을 닫으세요? 그래서 울긴 왜 우냐. 한 달 배고프게 하고 100년을 편하지 않은데 닫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깽하고 딜하지 않아. 그래 놓고서 그래서 저는 기도를 시작한 거죠. 주님, 이 상황에서 저는 싸울 수 없고 총칼도 없고 뭐 깽조직 그렇죠.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싸우게 해주세요. 이러고 저는 막 계속 기도했죠. 주님, 막.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해. 열흘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 결정했나? 그랬는데 연락이 왔어요. 결국은 정말로 갱들이 학교 문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어머머머.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먹고 잘 공부하던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밥을 더 이상 주지 않으니까 다시 쓰레기 더미로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그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애들이 그 차를 타고 다시 나가서 길에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하니까 학부모들이 대들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이 갱들을 네, 뭐라고 상대로. 했냐면 너네가 먹여. 헬렌 못 오게 했잖아. 그리고 갱들의 애들도 먹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저희는 그 모든 단체들이 시테솔레에서 문 닫고 나갔어요, 위험해서. 근데 저희 단체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 물론 가는 길에 막 총도 맞고 막 그랬지만 네. 또라든 간증. 저희 차가 가려면 두 갱이 싸우는 지역을 지나서 가야 돼요. 근데 저희 학교 지역은 안전한데 이 갱들이 막 총 쏘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네. 한쪽에서는 경찰이 한쪽에서는 갱들이 와가지고 서로 막 쏘니까 우리 차가 중간에 껴가지고 막 그래서 막 운전사가 이제 막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는 차에다 두고 막 계속 쏜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쏘네요. 와. 그랬는데 간증을 했어요. 갔다 온 다음에 송 여사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총알이 이렇게 와가지고 유리창 앞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어머나. 그게 이렇게 안 지나가고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이렇게 아무도 안 다치고 그냥 왔어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라워요.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심지어 되게 재밌잖아요. 내가 이렇게 재밌게 듣다가도 순간 이 철딱선이 없는 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문득문득 드는 것이 생명의 위협도 느끼시고 거기 진짜 누가 억지로 막 떠밀어 가지고 그렇게 가신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버텨내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글쎄 말이에요. 세상에. 없었을까요? 주님하고 얼마나 싸웠을까요? 예. 네. 제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못 있겠다고 그리고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과 네. 너무 무서우셨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막 네. 또 싱글로 가 있으니까 외롭고 그래서 주님 나는 진짜 내가 다 하겠는데 이것만은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코비드를 경험을 하면서 죽음 앞에까지 갔을 때 IT가 정말 저주의 땅인 줄 알았는데 제가 IT에서 세례받았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IT가 저한테는 구원의 땅이었구나, 축복의 땅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꼼짝마라가 돼서 예, 그냥 주님께서는 당신이 뜻하는 바는 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세요. 저의 노와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주님이 네. 항상 오르시죠. 아까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참다 못해 이 개인단한테도 이렇게 맞설 만한 그런 학부모들도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혜택을 받고 이런 거를 부모 입장에서 그냥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괜히 뭐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이들이 대부분 버림받은 아이들이라 부모를 용서를 못해요. 부모에 대한 증오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부모와 화합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정 방문을 저희가 허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집을 갈 때 이렇게 막 먹을 거를 잔뜩 싸가지고 주면서 이걸 먹을 거를 줄 테니까 입이 하나 더 왔다고 구박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서 저희가 보내거든요. 근데 부모들 중에는 그거 다 뺐고 애들 신발도 다 뺐고 그래가지고 맨발로 쫓겨내보내면서 너는 외국인이랑 같이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지 우리는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고 그러면서 너가 뭐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 애들 다 먹여 살려라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와서 어느 날 뭐가 물건들이 없어지고 뭐 팔리고 자꾸 뭐 예쁜 티셔츠를 주면 그거 다 없어지고 그지 같은 옷 입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다 뒤졌더니 다 숨겨 놓는 거예요. 구석구석. 왜냐면 자기 부모들한테 갖다 줘야 돼서.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아예 오지 말라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버림받았는데 또 버림받고 또 이렇게 컴펜셔처럼 저희도 이렇게 1대1 결연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애는 결연자가 있고 어떤 애는 결연자가 없어가지고 어떤 애는 막 나 이렇게 막 편지 받았다 그런데 다른 애는 나는 없는데 막 이러면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결연 사역을 안 했었어요. 너무 아이들이 상처받는 애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안 했다 하시면 앞으로는 하실 건가요? 네, 지금부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후원을 해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더 잘 동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잘 네, 성장할 수 있다는 애들 믿음이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이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네, 할까 합니다. 좀 예. 하나의 입양 해주세요. 배우 김원희 씨하고도 인연이 있으시죠? 네. 네, 원희 씨도 참 오랜 시간 IT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어떻게 두 분이 만나게 되셨을까요? 김원희 집사님은 제가 사역을 시작한 2012년에 이제 고려대학교의 그 박관태 선교사님 통해서 네. 만나게 됐는데 김원희 집사님은 정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꿋꿋하게 정말 하셨어요. 그런데 7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해라. 그래서 심장사역으로 한 80명 정도 아이들을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네.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원희 집사님이 기둥이었는데 뭐 못하시게 되니까 저도 이제 심장사역을 접어야 되겠네요. 주님 저 그만할래요. 제가 그랬는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저는 의사도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 IT 아이들 왜 제가 부두 얘기하면서 사내 아이들 불로 지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아이들을 그냥 태워요. 가장 정결한 영이다 그래가지고. 제물로. 진짜 구약에 있는 거 그대로. 예. 근데 저한테 아벨의 정말 무고한 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다고 하시면서 한 생명을 살려줄 때마다 내가 이 땅을 회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제가 꼼짝 마라. 알겠어요. 그리고 근데 어디서 시작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후원자도 없는데. 근데 정말 기적처럼 재작년에는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6명 수술을 하게 됐고요. 올해 또 3명 또 귀한 헌금을 가져오신 분들 통해서 또 다시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 아이들 계속 치료받고 가는 건가요? 네, 10월 중순에 또 옵니다. 네. 와. 그럼 뭐 여성 사역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여성 사역은 제가 원래 이대 정일과 나오고 예. 또 정치권에 있을 때 정말 여성으로 태어난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여성의 권리가 너무 없었고 보이지 않는 그 유리 천정이 있었고 그래서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서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네. 그 중에 하나가 여성 경제인 지원회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막 이랬는데 제가 아이를 딱 잃고 나니까 뭐 네가 여성 일을 하면 뭐하냐? 너 스스로도 못 구하는 주제에. 그래서 제가 여성 얘기를 아예 접었어요. 유엔에서 여성 일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도 남자애들만 데려다가 키웠어요. 네. 상처가 너무 크셔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코비드 때 주님께 모든 불순종을 제가 회개하면서 여성 사역도 회개를 했죠. 좀 잘할 걸. 근데 나오자마자 제가 코비드에서 기적적으로 나왔거든요. 정말 이 코비드가 오른쪽 폐가 다 망가져 있었는데 예. 제가 그 회개기도 하고 네. 3일 만에 살려주셨어요. 마치 요나를 이렇게 불거리 뱃속에서 토해내듯이 네네. 저를 죽음에서 토해내셨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여자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그런 아이들을. 그래서 그 아이들 1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30명. 너무 이뻐요. 공부 잘하고. 네. 여자애들 최고예요. 진짜 더 보호받아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선교사님 아마 하실 일이 크실 듯합니다. 참 위험이 이렇게 날마다 도사리고 있는 도시에서 선교사님 본인 자신도 참 지키고 마음도 몸도 지키고 지내기가 어려우실 듯합니다. 그 위험한 도시에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어요? 주님이 물론 함께 그리고 하셨겠지만 너무 외로웠다고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주님 앞에서 우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냥 주님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저희 기도방에 이렇게 눈물이 다 철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너무 위험하고. 남자분이 있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그런 거죠. 무슨 전기가 고장나도 마담 헬렌, 뭐 차가 고장나도 마담 헬렌, 애들이 무슨 일이 아파도 마담 헬렌, 뭐 12시, 밤 12시에 전화와 마담 헬렌, 그래서 제발 내 일 좀 풀지 마. 맞아요. 집에 아이들 몇 명만 있어도 하루에 몇 번씩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빠 좀 그만 불러라. 근데 아빠 못까지 엄마가 다 하셔야 예. 되는 거니까.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IT 배우자를 주셨어요. IT 사람인데 네. 교회에서 만났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탈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백인인 IT 사람이 IT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IT 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런데 IT 사람들을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근데 정말 IT인 중에서 IT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주님을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남편이 와서 이제는 저 안 불러요. 전기 고장 나면 무쇠로랑 예. 주님께서 저 결혼할 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로 함께 가리라, 너와 함께 가리라, 너로 하여 쉬게 하리라. 네, 정말로 네. 쉴 수 있는 든든한 그늘을 네. 주님이 네. 또 만들어 주셨네요. 네, 그래도 남편은 또 육의 남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는 역시 주님이죠. 혹시 뭐 배우자 기도 같은 것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배우자 기도 당연히 했죠. 근데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첫 번째는 기도하는 남자, 그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남자, 내적 치유가 끝난 남자, 그다음에 저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을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좀 자비랑 선교를 하고 싶어서. 네. 다섯 번째는 좀 재밌으시겠지만 중동 사람, 가로 열고 닫고 유대인 이렇게 썼어요. 오. 왜냐면 도망가려고요. 제가 IT로 도망가려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문을 이제 누가 배우자 기도 해줄까 그러면 네 그리고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이거 기도 제목 너무 큰 거 아니야? 막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아니 하나님을 뭘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뭐 빵을 달랐는데 돌 주시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맞게 다 주셨어요. 다 들어주신 다 거네요. 들어주셨어요. 네. 대신에 IT인 유대인을 주셔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됐죠. 도망가게. 참 이렇게 귀한 또 남편분을 만나서 그분 통해서 이 IT에 대한 더 큰 꿈 꾸게 되셨다고요. 예. 네. 저 남편이 이제 설교도 시작했고요. 남편이 크레올로 자기 언어로 이렇게 하고 또 남편이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인데 IT에서 IT를 재건하는 게 꿈인 사람이에요. 너무 딱 들어맞는. 네. 네. 무너진 그 땅에 새로운 성벽을 짓는 게 꿈인데 저희가 이제 도미니카로 너무 위험하니까 잠시 피신에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건축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IT 건축인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가서 만났는데 너무 감동받고 왔어요, 남편이. 그 새로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도미니카에서 자라고 있는데 젊은 20, 30대의 무슨 뭐 엔지니어, 디자이너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자라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네, IT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저희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IT 국경이 열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가서 재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흩으시고 계시는데 IT 사람들을 막 전 세계로. 그런데 마치 흩으셔서 바빌론에 이렇게 막 잡혀가서 70년 있다가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건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건 재앙 아니야, 희망이야.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땅을 축복하고 텃밭 만들고 결혼하고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지금 새 세대를 각 나라에서 다 키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IT가 열린 날 흉! 하고 다 들어와서 이제 다 배웠으니까 새로운 기술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단기 선교로 IT를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부패하고 너무 다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IT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궁금했는데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네. 우리가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치 네. 내 자식이 아픈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이 옳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저희가 얘는 희망 없어 끝 너는 버려 이러지 않잖아요 저희 그렇죠? 예.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계속 찬양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 아이의 부르심을 다하도록 저희가 기도해 주잖아요. 네. IT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아주 귀한 자녀예요. 그런데 또 밑바닥을 치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흩어야만 사람들이 나가서 새로운 문물을 바라보고 부두영에서 자유로워지고 예. 이제 나간 상태에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런 새로운 세대들이 다시 돌아와서 부두에서 자유로운 세대들이 이 땅을 건설하지 않을까. 네.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곳인데 맞아요. 네. 현상만 바라보면 안 네.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절망의 땅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IT의 희망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국에 계시는 또 성도님들께 이렇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또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IT가 많이 잊혀진 나라가 됐어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부어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는 네. 그런 말씀을 저한테 대놓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음. 우리의 사역비가 흘러서 그냥 열매 없이 흩어지는 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보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더 악해질 거예요. 그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땅에 아직도 교회가 있고 그 땅에 주일이면은 예배드리러 가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땅에 아직도 너무너무 굶주려서 곧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기아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 절망 중에 함께 해주세요. 절망 속에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이 절망의 아이들에게 한 끼 밥 같이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공부하게 해주세요. 아까 의사 만드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작은 그런 헌신이 다른 영혼을 바꿔요. 완전히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런 거를 잊지 마시고 한국교회에서 IT 정말 잊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 끝으로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이 남았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처음에 엘리야 같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한테 혼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전쟁도 없고 질문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온 전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네, 네. 우리 헬렌킴 선교사님 덕분에 IT가 우리 눈에는 뭐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나라이지만 맞아요. 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아주 위대한 미래가 있는 소망의 땅이라는 새로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IT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IT를 잠깐 잊고 있었는데요. IT를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이렇게 예비해서 보내주셔가지고 부두에 사로잡힌 그 땅의 아이들과 여성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선교사님의 삶까지도 세심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네. 아, 정말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자, 이제 이세준 씨가 준비한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 어떤 찬양을 선교사님께 들려드릴까요? 요즘 선교사님께서 그야말로 꽂힌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네, 직접 궁금하네요. 소개해 주세요. 네.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 네. 그 찬양을 들으면 IT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엘리야의 가뭄의 시대처럼 보이고 아, 네. 정말 메마르지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비를 지금 준비하고 계셔서 IT의 그 영적 해방과 정말 IT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비 준비하시니 사랑합니다. 예, 네. 이를 준비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특별히 기대가 됩니다. 아, 정말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